우리 2월 기도의 11조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 날 주제는 말씀은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이번 다니엘 세례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11조 주제는 코로나를 넘어서 스마트한 원택트 선교로 나가라. 우리에게 맡기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감당해야 되겠는데, 둘째 날의 주제는 우리 국내 선교회 관련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공동체에 모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먼저 선택한 자기의 백성을 모으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잘 자라서 예수 향기 날리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어서 물이 바다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디에게, 누구에게 붙일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시겠죠. 온천하 바꾸지 않는 이 영혼을 어느 교회에 맡기실 건가, 어디에 맡겨야 예수 닮은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예수 향기 날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 붙이시고 그런 교회에게 붙이신다. 그러므로 지극히 당연히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과 개인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겠죠. 그런 교회, 국내와 세계를 향하여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권세도 그리고 능력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교회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주지 않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의 영혼을 맡기시고 그 영혼을 자라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주제를 가만히 볼 때 어떤 순간, 어떤 시대에도 이 사명은 멈춰질 수 없는데, 이런 과정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기도의 11조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고 우리도 감사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 민족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누구라도 변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이후에 바울이 돼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물인데, 예수를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던 사람들도 변하게 돼 있죠.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벌써 이 어릴 때부터 무장이 돼서 30대 벌써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라도 바칠 각오. 우리가 유대교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종교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죠. 그들이 기다리는 유대교는 이 찬란한 메시아, 그런 멋진 왕자를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해방시키고 왕이 되어서 세울 수 있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란 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갈릴리 촌구석, 인물이 날 수 없는 동네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났다는 이 예수를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문화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벌써 이 스펙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이렇게 공부도,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찬란한 왕자로 와야 되는데, 이 마국간에 도무지 날 수 없는 동네에서 스펙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다 동원해서 핍박하고 결국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사님을 쳐 죽이고 주모자가 되고 그래서 울분이 풀리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을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책찍질하며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열심은 정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200km 떨어진 다메섹 동네까지 쫓아가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권한을 받아 부하들과 함께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들러 비치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극적인 만남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선교사요, 신학자요, 성경 중에 13권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수많은 이방인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돌아오지 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절대로 사울 있는 시절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오해도 쌓여 있고 매스컴의 영향도 있지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안 좋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안 좋은 이 시기에 예수 전해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전도해봐야 욕만 먹는다. 그러니까 좀 잠잠해지면 하자. 저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전도도 못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열정도 갖지 못하게 하고 기도조차도 못하게 하고 우리 전도대 열심히 전도하던 사람들도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멈추지 않는 기도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돌아오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예수 믿을 가정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게끔 했어요. 우리 가정을 얘기하면 다른 가정들은 몰라도 저 가정은 예수 믿을 가정 절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욕하는데 저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은 있을 수 없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딴 가정에 가서 전도해라. 그런 가정이 저희 가정. 얼마나 지독한지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권해도 꼼짝하지 않고 매 주일마다 와서 차를 대놓고 한 번만 가자고 해도 사람이 인정이 있어서 한 번이라도 갈 텐데 그 52주를 차를 가지고 와서 주일날 와서 기다리는데도 한 번을 안 나갔어. 한 번을. 그렇게 고집이 셌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나왔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 해결 방법은 죽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새벽에 그 집에 찾아가서 교회 한번 데리고 나가달라.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교회 한번 가보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 계기로 친남매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자손들이 예수 믿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죽기로 돌아온 사람들을 다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저도 그렇게 예수 믿게 돼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 부산 땅에서 부산과 경남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예수 믿을 것인지 예수 안 믿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것인지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올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흉악범위로 알고 있던 사람들을 여러 명 죽인 김대두, 금당 사건을 죽인 박철웅, 일가족 도끼로 살해한 고재봉,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아니죠. 인간도 아니죠. 당시의 모든 뉴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악마와 같은 존재였어요. 바로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도소 선교를 하는 교회의 집사님과 일꾼들을 통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그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가 예수 믿게 된 것처럼 이들은 전부 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형정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형수로 복역하던 동안 그들이 대부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을 했고요.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 수많은 죄수들을 여러분 그 교도소 안에도 사형수는 특별 대우하거든요. 이미 죽을 사람이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얘기를 듣고 수백 명의 죄수들이 감옥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식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그렇게 수많은 살해 도구로 살해했던 그 일가족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에서 수많은 지역에 미래자립교회를 돕고 또 농어촌 교회를 돕고 수많은 기관을 돕는 것.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 달라요. 교도소에 군부대에 북한, 저 북한이 언제나 열리겠나. 그러나 누군가로부터는 준비를 해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놨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이 에스더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였던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시대적 부르심에 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계획을 마치고 계셨고 사울이 와서 예수를 만나서 아나니아에게로 인도돼서 그 아나니아의 양육과 돌봄을 통해 예수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쓰시고자 할 때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을 통해 수많은 당시의 본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지금 이 위기의 한국교회, 교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꿈을 꺾지 않고 그렇게 준비하고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선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제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갔던 그런 교회, 이제 그렇게 열심으로 했던 그런 단체나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이 사회에 어려움을 줬던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기도도 약화되고 이제 전도하는 일도 약화되고 특별히 선교하는 일은 더 약화될 것이다. 잔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통렬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바르게 예수 믿었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그 방향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과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이 절대로 꺾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가 꺾이지 아니하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특별히 남북간도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도 사울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고 아나니아처럼 그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한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이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 돌아오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니까 이 한 사람이 사실 우리가 믿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이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에 갇힌 곳에 가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릴 줄 안다면 너희는 믿음으로 이 무덤 앞에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돌을 옮겨 놓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살리시죠.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저희 교회 참 저희 소위 말해서 미래 자립교회로 있을 때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그때만 하더라도 부산의 노예가 하나였습니다. 하나. 우리 합동 측 노예가 하나일 때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울 때 한 교회의 국내 선교팀 우리가 말하면 전도회죠. 남전도회. 남전도회가 이 미래자립교회인 이 덕천동에 있는 이 교회. 당시에는 뭐 이름이 우리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지을 만한 땅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필요를 느끼면서 기도했던 남전도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랑교회 남전도였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교회를 섬기는 일도 벅찬데 국내의 다른 어려운 교회를 생각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들이 처음 섬겼을 때 그 자그마한 교회, 어려웠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여 한 노회의 가장 큰 교회가 되고 부산과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나 그 일을 시작을 통해서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했던 사람도 없고 재정도 부족했던 그 시대 속에 그거로부터 시작했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여 노예 안에서나 밖에서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누군가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도 어려운데 이건 우리에게 무리다. 안 했다면 또 역사가 달라졌겠죠. 저희가 전대 다른 것처럼 이 증도라고 하는 섬에 한 간이다란 여전도사님이 마음의 소원을 줬어요. 이 증도라는 섬에 우상을 섬기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한 여전도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를 시작했고 후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갔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꿈은 뭐였냐면
이 섬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죠. 자신의 평생을 드렸어요. 평생.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유일하게 100% 예수 믿는 섬이 됐죠. 그 섬은 다 예수 믿으니까 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한 섬이 완전히 예수 믿는 곳으로 변했어요. 저희가 또 여러 기관을 섬깁니다. 교도소. 앞에서 얘기했죠.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교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살인범으로 수많은 사람이 지탄과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들. 군부대, 수많은 젊은이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 주의 군의 부대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과정들, 군부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는 사역들, 각 신학교들, 신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 기독교 방송국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수많은 기관들, 어려운 청소년들, 섬기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 이러한 특수한 기관을 통해 복음이 전달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이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들을 살릴 줄을 믿느냐? 그렇다면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그저 순종함으로 이 돌을 옮겨 놓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뭐냐? 수많은 단체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재정적으로 20%, 30%씩 작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후원들이 다 끊어졌어요. 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기독교 방송 가운데서 그래서 제일 많이 재정이 튼튼했던 극동방송도 20, 30% 재정적 마이너스로 사역 자체, 일하시는 사역 자체로 월급 주는 것도 어렵대요. 네. CTS나 CBS는 광고를 하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이 정도니까 그렇게 튼튼한 방송 자체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니까 나머지 기관 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이 재정적인 면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사역들이 지원을 받지 않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이 오래되면서 이런 국내 선교라든가 해외 선교라든가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떻게 보낸지를 모르셔서 이미 그렇게 다 헌금을 하고 계신 분이지만 그런 재정적인 부족으로 정말 이 단체들을 제대로 후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그렇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12월과 1월 장에도 조금씩 재정들이 부족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TV 공익방송을 보니까 북극에 사는 북극곰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극곰에게 우리 집을 지어주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광고를 듣고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원할까. 근데 그 광고를 듣고요. 북극곰을 살리자고 헌금이 아니지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그렇게. 그 얘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북극곰이 아니라 사람 살립시다. 사람. 여러분 이 민족과 부산 살리는 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액이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교도소든 군부대든 청소년들이건 목회자들이든 정말 미래 자립 교회들이든 어떤 교회든지 간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들이 후원이 끊어지고 그들의 모든 사역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열려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잘 섬기고 도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일하심으로 수많은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북한과 관계 속에서 지금 이제 북한 관심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한때는 이 통일에 대한 열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는데 또 오겠죠 그런 기회가. 우리는 시대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인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선교위원회에서도 끊임없이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우리 방법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비대면 시대라서 함께 만나지 못해서 사역이 마치 중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교회처럼 이런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한때 우리도 미래 자립 교회였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헌신했던 한 단체를 통해 전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또 다른 미래 자립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은혜의 밑거름을 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수많은 기관들, 수많은 단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작은 도움이 끊이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